레위기 17강입니다. 20장입니다. 성경 저하고 할 때는 짧게 내용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기회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경 공부하는 데는 유익합니다. 꼭 시간 되시면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번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까요? 몰렉에게 자녀를 주는 것. 이 내용이 20장에 나오잖아요. 20장 처음에 보면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에요. 이 몰렉은 우상이에요. 이방 우상에다가 자녀를 바치는 겁니다. 산채로 인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우상에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보이죠. 그냥 우상에게 자녀를 덮이니까 그거는 안 좋은 건 아는데 왜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다른 곳에 팔아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것은 이런 것이죠. 자녀를 죽여요. 누구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우상 때문에요? 아니면 부모 때문에? 나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면 부모가 자기를 위하여 자식을 신께 바치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자기의 소유요, 자기의 영광과 행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것, 자기 성취를 보든 내가 못한 것, 우리 자녀를 통해서 뭘 하게 하는 것. 지금 자녀에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녀를 통해서 내가 대리 만족 얻기를 원하고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현대판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 자녀를 바치는 행위가 나를 위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다 주는데 자녀를 죽여서 그런 거 바치는 일 안 하는데 그렇죠. 난 자녀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 안에 대리만족이 있다면 그 안에 자기의 이루지 못했던 어떤 성취나 그것을 위해서 기대하는 자기의 만족들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판 몰렉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복과 영광의 도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듯이요.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고 맡긴 거예요. 우리의 양육을 맡긴 것입니다. 그 소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가르칠 책임은 있지만 그것이 내 건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만족과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녀를 이렇게 산채로 바뀌는 이런 무식한 일들은 나는 안 한다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그 의미의 범죄를 저와 여러분도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속해서 설교도 그렇고 이렇게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행위는 아주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상식적으로도 보면 그거는 완전히 저주받아 마땅하죠. 우리 도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또 무섭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 신약에서 다루는 부분들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직 못 찾았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공경하는 윗사람에 대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공경하는 영적인 원리는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존귀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그 공경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 왜? 이제 그 다음 거하고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번을 하면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과 다르게 짐승들에게는 성적인 타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뭐 부모 자식이란 개념이 없잖아요. 그들은 생식에 그 어떤 본능대로 필요하다면 다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도 어떤 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문제 삼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성적인 타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그 근친상간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뭐든 하면서 일어나는 많은 성적인 타락의 모습들이 친족 안에서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그 친족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타락의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총체적으로 토탈로 하면서 왜 사람에게는 이런 성적인 타락이라는 개념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하고 계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요, 혈연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요. 권위가 있고요. 나이든 그 위든 부모님이든 또 형제든 그 권위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앞에서 일어난 성적인 타락의 개념에서는 이것을 다 깨요. 뭐든. 짐승들에게서는 그런 영적인 권위나 질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지 않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성적 타락의 가장 심각한 것은 뭐 도덕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 도덕적으로도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그 1등 공신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다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 가장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가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향하여 음란으로 표현하고 그것 때문에 오는 질투심의 진노로 그 감정을 표현하고 계세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네가 사랑한 자를 버리고 음란하듯 다른, 마치 아내가 남편이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상 숭배를 다루시거든요. 하는 그 영적인 종교적인 행위 자체도 성적으로 아주 타락되어 있지만 그것을 음란으로 표현하시는 것, 그 안에서 또 음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표현 자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이 관계가, 가정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또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여하신 이 질서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근본으로, 우리의 근원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린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되었고요. 그럼 그 안에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온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거부할 수 없는, 거스릴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 낳은 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는데 우리의 생명을 주신 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권위를 깰 수 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 형제를 통해서든 지금 인간적으로는 좀 안 좋다 할지라도, 뭔가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싸워도, 뭘 한다고 하더라도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그 영적인 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넘어서면 안 돼요. 부모든 형제든 아니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는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시민으로서 바른 시민으로 우리가 모범되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그 권위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못됐어도, 비록 존경할 것이 없어 보이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그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 특별히 이 관계의 비밀, 우리 안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된 관계의 비밀을 깨어뜨리는 것은 바로 이 성적 타락의 개념이 있어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서 다루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죠. 나쁘죠. 지금 그걸 우리에게 도덕성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곳이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고집스럽게 광야에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를 점 찍으셨거든요. 너 거기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나안 땅에 사면 원주민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들어가면서 야, 좋지, 저기서 함께 살아. 아니면 하나님 거기 쫓아내시면 좋죠. 그런데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살지 않게 하시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산 골짜기, 사람도 없는데, 물 구하기도 힘든데, 농사도 안 돼서 비 조금만 안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기 힘든 곳으로 가시고 거기서 살래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곳. 네, 고민이 됐죠. 그것을 잘 비교해 줬던 게 롯과 아브라함.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에 반대로 가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분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동서남북 사막을 보면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20장에서 보면 그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땅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예.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광야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 중에 여호와의 구름이 함께 하셔서 언약궤를 상징하면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마르지 않은 생수와 줄이지 않은 생명의 떡을 늘 먹을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사는 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그렇게 있게 했던 거야. 하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이 좋다고요?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더 많아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해야지 좋고, 사람은 밑에 것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늘 가난해요. 그게 죄성에 있는 욕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얼마나 더 합니까? 세상의 6% 안에 드는 사람이 미국 시민이래요. 전 지구의 6% 안에 드는 사람들이, 이 소득 수준이나 경제나 이 삶의 수준들이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맞지 못하고 있는데도 백신을 2번째까지 다 맞은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여기도 불행은 존재하고요. 이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더 좋고,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요,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젠 다른 것 있으니까 괜찮다고 교만하지 말고 다른 거 다 있어 보여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옛날에 너도 나그네였음을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해야 돼. 그러면 네가 누리던 그 축복은 끊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한 분 잊지 않으면 복이 계속된대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 잊어버리면 있던 복이 다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저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는 세대가 나오면서부터 사사기의 암흑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비밀 안에 우리가 마르지 않은 생수의 비밀들이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가장 핵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이 왜 잘 되지? 그렇지. 우리 집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 있거든. 그게 뭘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 집안의 가장 소중한 곳에, 마치 이제 아시아 저 동남아 사람들 보면 가장 좋은 곳에 식당 가보세요. 관우상 있고 무슨 상 있고 가장 좋은 곳을 맨날 빌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해요. 아닌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도 영적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이, 샘의 근원이, 마르지 않은 떡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돼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집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기업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아야 될 그 기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아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기 전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더 높은 기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백성답게 본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세상 앞에서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